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지 알기를 위해서 평생을 연구를 하지만은 그러나 참된 대답을 자기 안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낸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신은 주어진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주어졌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알려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의미 그리고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식하면서 믿게 되면서 비로소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그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그러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구성 요소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잘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이 육체, 몸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계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우리 한국의 분석화학자입니다.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분석화학 학위를 전공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태초 먹거리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들은 땅과 물의 구성 요소들과 같다고 해요. 분석화학 하시는 분은 이 물질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그러한 요소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을 전체의 몸을 파악을 하면은 땅과 물의 구성 요소와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흙으로, 또 흙에는 또 물이 좀 있었겠죠? 그런 흙과 물을 사용하셔서 이제 우리 이 육체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생기, 즉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인데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체인 생명은 생명체를 가리키는데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된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영원성을 어느 정도 닮아서 인간도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육신은 생명이 끝나면 땅에 묻히고 흙이 되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무조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몸은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몸은 이제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또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은 몸은 땅에 묻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으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으면 이 영원한 지옥에서 이제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 흙으로 창조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것에 끌리는 욕구가 있어요. 땅의 것을 사모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육체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섬기려는 종교성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런 존재가 없으면 자기를 믿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믿거나, 과거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17세기 어떤 이런 계몽주의라는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과거에는 고대 사회부터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 이제 사회에서는 그러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이성이 중시되면서 이제는 자기를 믿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시대가 오늘날의 현대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부터는 여러 신을 찾고자 하는 종교성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려는 그런 자기 중심도 결국은 종교예요. 자기 종교예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돈, 쾌락, 영광, 사람, 물질, 여러 가지 과학, 지식, 이런 것들이 다 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냥 물질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육신은 물질로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받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가 영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참된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자기를 섬기거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영혼,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영혼과 또 이 피조 세계를 향해 살아있는 육신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면이 있고 영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처럼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는 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혼의 그런 생명과 지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에는 이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또 도덕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식, 감정, 의지라 그랬죠? 또 양심까지 포함해서 지식, 감정, 의지가 인격인데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 그래서 그것이 지정의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을 알고, 또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또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인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는 이러한 인격적인 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왜 창조를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는 전부 각각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반사하지만은 오직 인간만이 참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을 닮아서 살아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영광들을 이 세상에 반사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타락 이후에 망가진 것이 문제예요. 이런 모든 면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지위에 있어서, 상태에 있어서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면서 또 우리가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중간자 위치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왕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또 아래로는 이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인간 세계에서 서로 인간들끼리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동등된 위치로서 창조되고, 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내 뼈와 살처럼 사랑하여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가 인간 사회 속에서 가득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창조된 인간은 이 삼중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돼요. 항상 위로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옆으로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인간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걸 이루려면 자기가 부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져야 돼요. 자기 사랑이 죽어져야 돼요. 자기 욕심이 죽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는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잘 사용해야 돼요. 돈도 잘 사용하고, 여러 가지 여가 활동도 잘 사용하고, 여러 가지 권위와 권력도 잘 사용하고, 선하게 사용해서 이 피조 세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잘 임하고, 모든 세계를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다스려야 되는 중간자 위치가 인간인 것이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다스리라는 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번이 나오는데 26절부터 2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6절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에도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피조세계는 다스리도록 그 피조세계의 왕, 만물의 통치자로 그렇게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사람은 통치자예요. 또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동등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인권, 동등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물론자나 진화론자들은 인권이나 하나님 인간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철학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나 원숭이나 사람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물고기를 죽이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피조물보다 더 권위가 있는 것을 어떤 논증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계관이 유물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인간이 피조물보다 더 존귀한가? 소나 닭은 잡아먹을 수 있지만 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끼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서로 동등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또 만물은 다스려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위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삼중의 관계가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위로는 누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인간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이 삼중의 관계가 타락으로 전부 깨지게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불행은 어디에 있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삼중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오는 거예요. 깨짐으로써 불화가 오는 거예요. 깨짐으로써 화평과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깨짐으로써 행복이 다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혼돈이 들어오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들어오고 결국은 분리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분리, 상실의 고통, 영과 육신의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인간과의 분리, 피조세계와의 분리, 이러한 분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타락한 인간,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3장에 잘 증거하고 있잖아요. 타락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장 첫째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대상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항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생기, 생명의 호흡을 직접 불어넣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존재인 생명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타락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타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뱀이 와서 하와야 참으로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럴 때 하와가 바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할지니라 하고 당장 거기서 쳤어야 돼요. 그게 다스리는 지위를 준 통치자의 역할이에요. 피조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뱀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인간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생물을 다스렸어야 돼요. 근데 하와는 뭘 못했어요?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럼 하와가 그걸 따먹었어요. 남편에게 갖다 줬죠? 그럼 남편은 누구를 또 다스려야 돼요? 하와를 다스렸어야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동등되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는 다스렸어야 되죠. 그리고 지켰어야 되죠.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지키라는 명령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지키게 하시고 그 동산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으로 다스리고 지켜라. 그걸 인간 너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어 너에게 위임하노라. 위임장을 주시고 통치자로서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안 지켰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서 싫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싫으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마음들이 있으면은 지켜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 하고 이제 안 지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로를 타지 않을 거야.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이 되겠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라 하는 계명 안 지킬 거야. 하고 이제는 싫으니까 그 먼저 싫어서 타락한 뱀과 이제는 연합하고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절대 그렇게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거룩한 삶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의식적으로 율법을 지켜야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지 하는 자기 의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거룩해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때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 법이 사랑스럽고 그 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법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내가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고 금보다 귀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 금이나 꿀송이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싫어하니까 이제 온갖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다 싫은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싫어한 이유는 그냥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싫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싫은 거예요. 매주 우리가 십계명을 암송하지만 여러분들 십계명이 너무 좋으세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 십계명이 너무 좋으세요? 어느 정도 우리가 본성적으로 좀 싫어하는 마음들이 있죠. 어떻게 이걸 다 지켜 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많이 부패한 성품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싫으면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싫은데 억지로 지키는 것도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요절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란 건 무엇이냐면 영혼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든 생각들이 다 죽어지고 온전히 자기 중심과 이 물질 중심, 세상 중심의 생각, 그러니까 육체 중심의 생각인 거예요. 영혼 중심의 생각은 전혀 없고 성령 중심, 영의 생각은 전혀 없고 온전히 육체 중심의 생각,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왜 굴복하지 아니하냐면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할 수도 없다.
왜 할 수 없냐면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되기 때문. 이 원수의 원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적의라 그랬죠. 적의, 적대감.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니 이런 뜻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죄악된 생각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니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사자가 고기를 먹고 풀을 먹기 싫어하는 이유는 뭐예요? 풀을 먹기 싫으니까 풀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의와 거룩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왜 의롭게 살지 못하죠?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싫으니까. 본성적으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후임병이 저보고 제가 상병이었거든요. 김은택 상병님은 그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에베소서 5장 말씀이라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살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막 저랑 이제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좌우명을 가진 사람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좀 적당히 죄도 짓고 즐기고 자기 유교적으로 살아야지. 전부 하는 말이 그런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것들을 즐기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말을 못하니까 싫은 거죠. 거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구나. 교회 나오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다 어느 정도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패한 면들이 있고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지만 그래도 세상보다는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왜 교회 나오는 게 싫은가? 거룩하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계명대로 살기가 싫은 거고 의롭게 사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얽매인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세상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삼중의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떠날 것입니까? 하나님을 피해 떠나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품에 돌아가서 안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섬기는 게 뭐예요? 피조물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종교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은 절대 소멸하지 않는 불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여 범죄하여 떠난 이 영혼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은 그냥 가만히 있나? 기능이 없이 가만히 있나? 그렇잖아요. 영혼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영혼은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력하게 사랑하고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을 향했을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을 향해 사랑했고 그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렸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는 즐거움을 누렸죠. 근데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강력하게 뭘 추구하기 시작해요? 세상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자기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육체를 즐겁게 할까? 그것들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될 존재가 오히려 유욕을 통해서 세상의 종노릇 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또 새를 우상으로 섬기는 고대 이제 종교들이 있었고, 또 짐승, 여러 가지 짐승이 있었는데, 이집트 있잖아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집트의 신 중에 늑대가 있었다 그래요. 늑대. 또 코브라도 있잖아요. 코브라. 기어다니는 거. 또 그 중에 또 말똥구리를 섬깁니다. 이집트에서는. 말똥구리를 왜 섬기냐? 말똥구리는 뭘 굴려요? 똥을 동그랗게 말아서 굴리잖아요. 그런 똥을 굴리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큰 말똥구리가 굴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굴리는 큰 말똥구리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 때문에 이러한 기어다니는 벌레를 섬기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렇게 그런 신앙이 생긴 거죠. 이런 기어다니는 걸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썩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섬기는 타락한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짐승같이 되었어요.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동물적 욕망으로만 살려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덕적 양심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셨더라면 완전히 짐승과 보다 더한 삶을 살고 인류가 서로 죽이고 멸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도덕적 양심들을 인류 사회에 보존시켜 주셔서 어느 정도는 살아가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즉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니까 이웃사랑도 되지 않고 서로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니까 이웃과도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이제는 서로 불목하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이게 되는 것이죠.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죠? 시기라는 것이 나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거예요. 가인이 의롭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미워해서 쳐서 죽였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고 죽인 거예요. 아벨이 너무 시기 질투가 나니까 얘만 없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죽인 거예요. 나는 행복을 위해서 얘를 죽인 거예요. 근데 행복했어요? 안 행복했어요? 안 행복한. 더 큰 불화가 일어났으니 자기 마음속에 온통 이 정죄하는 마음, 너는 죄인이라 하는 정죄하는 마음과 양심의 가책과 나도 죽겠다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제 가인이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창세기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범죄한 인간의 상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이고 정복하고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면적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평안이 없어요.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고 나를 만나는 자가 또 나를 죽이겠다 하는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질 뿐만 아니라 어떤 관계도 깨지냐면 자기 내면에 이 마음의 질서도 다 깨지는 거예요. 온갖 두려움과 상실과 외로움과 허전함과 공허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공허하고 뻥 뚫린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 뭘 추구해요?
세상의 것, 육체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잠깐 달래려고 세상의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달래려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아무리 많이 채워도 만족함이 없으니 그것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다스려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참으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된 만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면 할수록 더 큰 만족이 있지 공허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 겁니다. 지겨운 게 있을까요? 없어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의 것을 잠깐 사랑할지라도 금방 질리고 금방 공허하고 금방 험하고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하고 사랑할 대상이 아닌데 우리가 잘못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지배받고 더 두려워하고 더 의지하는 온갖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이방 종교들을 보세요. 우상을 왜 섬겨요? 복 달라고 섬기는 거예요. 복 달라고. 우상은 복 달라고 섬기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해줘! 라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이 행복주를 주는데 시원치 않으면 버리고 다른 우상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일본에 온갖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주머니에서 뭐 어떤 형상을 꺼내서 막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친구가 뭐하냐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우상인데 요즘 말을 안 듣는다고, 복을 안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을 안 준다고 우상을 때리고 있는 그 현실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이런 모든 잘못된 관계의 파괴와 잘못된 질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못 떠나냐면 두려운 거예요. 이 우상을 떠나고 이러한 미신과 뭐 조상신 숭배, 뭐 정령 숭배, 뭐 여러 가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떠나면 이 화가 임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신인 것이죠. 제가 과거에 이제 초등부 담임을 했을 때 제가 전도한 주일학교 학생 중에 할머니가 무당인 분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 무당 할머니를 전도를 하려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마지막 2분 다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는다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는 끝까지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화당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 받으려고 거기에 종로를 타는 것이죠. 뭐 다 돈 갖다 바치고 뭐 여러 가지 시간과 헌신을 다 거기다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면 스스로 완전히 독립해서 완전히 자존해서 완전히 홀로서 서야서 행복을 누리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 그래서 위로 피조물을 섬기고 오히려 옆으로는 인간을 대적하고 아래로는 하나님을 아예 그냥 깔아뭉개서 아예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전할 게 많은데 시간이 다가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의 회복을 누가 가져오시냐면 그리스도가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참된 인간상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모든 관계를 회복한 완전한 인간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인격과 삶은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고 옆으로는 자기와 똑같은 형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인성으로서 같은 사람들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만물들은 일체 섬김 없이 온전히 다스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인간들은 이제 그 예수님과 같은 형상, 인간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인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삼중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만물 통일입니다. 그것만 읽고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해석하셔야 되는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러니까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완전히 복종하게 하셔서 완전히 다스리도록 통치하게 하시고 인성을 입고 오셔서 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누구의 머리가 됐어요? 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맨 아래에 있고 그 만물 위에 누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위에 누가 있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있고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는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중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는 만물이 있었는데 이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삼중의 관계에 완벽한 인간으로서 사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머리, 교회는 몸, 이래서 중간자 위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그래서 중간자 위치가 되고 위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옆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고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신 것 같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능의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받아서 우리도 만국을 다스리고 천사까지 심판할 그러한 존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지상의 기관이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뭐 딴 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을 회복하고 이 바른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정수는 결국은 종말론적으로는 이 완전한 질서와 삼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서 교회가 점점 그걸 회복하면 더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욕먹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의 소망.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반드시 완성시킬 겁니다. 이 삼중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나라를 우리는 고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고 그 안에서 완전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옆으로는 하나님의 권속과 가족으로서 이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아래로는 만물을 우상 섬기지 않고 온전히 통치하고 다스림으로써 이 삼중의 관계와 질서가 통일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통치가 온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만물에게 내려오고 또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통치가 내려오고 영광이 돌아가는 이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만물 충만이고 만물 통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뭐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그 역사 속에서 이 완성을
소망하고 있는데 그 완성의 세계가 이 만물 통일, 만물 충만의 세계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러한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한 시민으로서의 국가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각자는 개별적인 독특한 위치에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 또 우리의 개별적인 사명이죠.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에베소서 1장 10절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리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임하고 또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중간자 위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가. 우리 그걸 깨닫게 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바로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으로서 이 삼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만물 통일, 만물 충만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